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한 위선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내가 바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스라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아라비아를 거쳐가며 3년간 복음 사역을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14년 후에 또 다시 이제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제 바나바와 또 디노를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서 지도자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는 것은 개개인으로 한 명씩 다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었던 디도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도 무엇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집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너 그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은 못 받는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강조해서 무엇 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종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척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열을 가리게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낮은 사람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다 동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요. 우리는 곧장 죄를 짓게 돼요.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나고 화나는 상황을 만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직분은요. 이 사람들에게 받은 직분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받은 사명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받았고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받았구나. 이 사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서로 다 이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대표 목사였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누구한테 가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사역하는 것을 서로가 친교의 악수를 하고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으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유한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나중에 연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해 줬고 그것은 그 얘기를 듣기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사사로이 바울이 혼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다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확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회의를 합니다. 왜 이 회의를 하게 됐냐면 이 바울이 사역하다 안디옥 교회로 이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율법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회를 합시다.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더니 베드로가 딱 이제 회의 가만히 토론한 다음에 베드로가 확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도 가이사랴 가서요.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침례를 줬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받은 사람을 옳지 않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죠. 이제 야고보가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해주자. 할례를 통해서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다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음란을 피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피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를 편지하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요,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바울이 이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같이 왔으니까 아마 말씀도 같이 전하고 말씀 다 전하고 뭐 했다는 같이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밥 먹다 말고 나 좀 가겠다고 하고 다른 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서 사실 밥 다 먹어 놓고 유대인들 딱 왔을 때 뭐 받을까 봐, 지적받을까 봐. "너 왜 율법 안 지키느냐?"라는 얘기 들을까 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남은 그 유대인들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보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뭐 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네 자녀도 주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마라. 왜? 가면 네가 어떻게 될까 봐.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그 우상들의 재물을 먹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뭐 우상의 재물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문자에 그대로 얽매이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 너 잘못했다.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베드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는 음식들을 내려와서 너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 그러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너 먹어라. 하고 그 환상 보고 내려오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이방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방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삼아서 잘못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밥을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사람으로 찍히고 싶지 않아서. 나를 높이려고 실제로는 밥을 다 먹어 놓고도 안 먹은 척 하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죄가 반드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게 되겠죠. 율법 따라 구원받는다 하면 율법의 척도에 우리를 딱 대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더럽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불러일으켜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을 성화의 삶 또 나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하게 죽으셨다?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선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볼 때 좀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속안을 보면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돼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다 보니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대화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간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가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빛 가운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의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8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숨기고 마치 가면 쓴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나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자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하면요 숨기게 되면 결국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선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